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춰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떠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아멘. 우리는 지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을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전투의 날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은 완전히 끝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한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의 사역과 그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 왕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즉 부름받은 주님의 군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군대로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 삼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즐거이 헌신하는 아멘.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은 이미 그 헌신이 복을 더 주시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축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신 복이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어서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은 주의 군대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미 메시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풍성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이 왜 즐거워야 되냐면 이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 모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찬양에 있듯이 밭도 팔고 논도 팔고 냉장고를 팔아서 주님 앞에 다 드린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나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동으로 즐겁게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 주의 군대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미 풍성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파워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아져 있겠죠. 자, 그러면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겠어요? 예, 다 받은 것을 믿고 다 가진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안 받은 것처럼 받은 게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의 삶은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쵸?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이미 다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것들은 그냥 선물로 은사로 다 주신 것들이에요. 큰 선물 상자 속에 나머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큰 선물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 있는. 그래서 그걸 아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무슨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아멘. 영적 힘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골골골골. 육체적인 골골이 아니라 찬양에도 힘이 없고 기도에도 힘이 없고 예배에도 힘이 없고 감사에도 힘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파워가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라면 우리 전도서 12장 1절을 우리 한번 화면으로 전도서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나를 애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청년들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창조주가 볼에 에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에는. 즉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은 따라서 합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을 기억하라. 더 나아가 나의 근본을 기억하라. 여러분 근본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더 따라 한 번 더 따라오는데 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라. 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라. 아멘. 광야에서 먹다 죽은 인생들이 있어요. 예, 먹다 죽은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다 죽으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어디 가라고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두 번째 꿈.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시적인 이스라엘 나라, 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의 구원의 복을 받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존재적 가치고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요.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몇 번째 꿈? 세 번째 꿈.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에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꿈은요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꿈이 뭐였어요? 큰 민족이었죠. 이뤘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두 번째 꿈이 뭐예요? 내 나라를 세우겠다.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셨어요. 자, 세 번째 꿈이에요. 너 씨. 그 씨를 갈라디아서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족속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꿈이고 세 번째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비전 삼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도서가 말하는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우리는 지금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때 하나님의 전투의 날에 군대로 부름받은 십자가 군병 군사들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적 가치가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군대로 즐거이 그 전투에 참여할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 존재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다 주고 먹고 싸고 그러다 그냥 죽어버리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존재적 가치를 깨닫고 나의 부르시는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부르신 십자가 군병이라는 걸 깨닫고 강한 용사로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출애굽기 12장 41절 화면에 띄웠습니다. 시작. 끝날에 아멘. 자, 출애굽 너무 유명하죠. 바로의 손아귀에서 430년 동안 뭐로 살았어요? 노예로 원래 노예로 가지 않았어요. 게스트로 갔어요. 70명 야곱의 식구들은요 손님으로 갔어요. VIP로 갔어요. 근데 뭐로 전락해버렸어요? 종으로,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 시키십니다. 그쵸? 바로와 그 모세와 영적 전쟁에서 아주 작살내시고 박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영도자 삼아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 인도에 내셨어요. 아멘. 430년. 근데 인도에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인도에 내셨대요? 여호와의 군대로. 애굽 땅에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뛰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냥 종우에서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얼떨결에 불러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출애굽 시키실 때 이미 그들을 군대로 편성되지 않았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들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뭐로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군대 창 들어본 적 없어요. 시키는 거 하고 그냥 주인이 바로였잖아요. 주인이 사단이었잖아요. 종노릇 했어요. 죄의 종노릇 하듯이 바로의 종노릇 했어요. 근데 그 백성을 이끌어낼 때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아멘. 아멘. 근데 이미 그냥 불러낼 때 여호와의 군대로 그냥 불러내셨나 보다. 아니요. 불러내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뭐로 불러낼 것을? 여호와의 군대.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이미 출애굽 그 열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을 뭐로?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근데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십자가 군병 이상해. 내가 논사 훈련소 신병 훈련소도 온 것도 아닌데 십자가 군병 되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이런 찬양.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은 부족한 것 같고 오합지졸인 것 같지만 우리를 부르실 때 뭐로 부르신 걸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의 용사로. 아멘이시죠? 청년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래서 청년이라는 의미가 민수기 1장 3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청년의 의미를 나이에 있지 않아요. 청년 그러니까 우리 서목사님이나 우리 또 강집사님이나 우리 또 윤건사님이 난 청년도 아닌데 자꾸 왜 청년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나? 아니요. 성경에서 보니까 청년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아멜렉, 그쵸? 아멜렉과의 육적인 싸움은 시작되었어요. 아멘. 세상에 있을 때,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싸우지 않아야 될 전쟁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주일에 대한 전쟁, 11조에 대한 전쟁, 사명에 대한 전쟁, 기도에 대한, 예수 믿지 않고 자연인으로 살을 때는요, 주일 안 지켜도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아무도 잡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나를 주일 안 지키면 자꾸 뭐 졌대요? 죄 졌대요. 이거 기분 나빠. 교회 오면 자꾸 세상에서는 내가 팔고 말게, 나 뭐 도둑질하지도 거짓말도 안 하고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자꾸 교회 가면 막 죄의식, 죄책감, 막 기도 안 한 것도 죄요. 목사님 맨날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막 말씀하시지. 뭐 또 십계명을 보니까 막 다 죄야. 마음에 악을 푼 것도 죄고, 말 함부로 하는 것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내가 여자를 탐하지도 않았는데 음욕만 품고 아무도 몰랐는데 성경은 막 죄고, 미워했는데 예수님은 또 무슨 죄래? 살인죄래.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라. 야, 이거 교회는 다닐 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에 이미 우리는 전쟁터에 오신 거예요. 아멜렉과의 전쟁은 출애굽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았어요. 아멘. 그 아멜렉과의 전쟁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대대로 싸울 전쟁이라고 말해요. 여호와가 싸워주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전투의 날을 살아요. 아멘. 전투. 그래서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이거 군가 맞아요? 야, 그래. 성도로 부름받아 살다 보니까 싸울 일이 많은데, 야, 강한 용사 돼야지. 내가 어리버리했다가니는 내가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넘어지고, 내가 쓰러져 있는 줄도 모르고 쓰러지고, 내가 마귀의 밥이 됐는지도 모르고, 야,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부르다 뒤에까지 막 부르면서 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불러보려고 왔어요. 그래서 가서 가사를 한번 찾아봐야지. 근데 깜빡했는데 의미가 없어서 못 찾게 하셨나 봐요. 자, 하나님은 청년,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가 성경적 뭐예요? 청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 그래서 민수기 1장 2장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 조사를 합니다. 광야를 출발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언약을 맺으셨고요, 계명을 주셨고요, 레위기의 계명을 다 주셨고요, 성막 설계도를 주셨고요, 성막을 제작하셨고요, 성막이 이제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전진 행군이라고 말해요. 야, 행군 나팔소리 뽀뽀 올려갖고 행군이래요. 그냥 일반 백성이 가는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용어, 하나님의 나라의 용어를 보면요, 다 전투 용어고요, 군대 용어가 훨씬 많아요. 우리를 뭐로 부르셨기 때문에?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 2장을 보면요, 이제 행정 조직을 어떻게 편성하시냐면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세요. 무슨 조직으로요? 예. 그래서 우리도 군대 조직으로 여성교가, 주일학교가, 아멘, 선교부가, 아멘, 편성된 거예요. 여성교 그냥 놀고 먹고가 아니고, 선교부 놀고 먹고가 아니고,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셔서 광야 같은 이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을 계수했어요. 근데 그 수를 누구의 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군인의 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민수기 1장 2장 이렇게 보면요, 계수된 군대의 수, 계수된 군인의 수, 계수된 군대의 수, 지금 누구의 수를 계수하고 있는데? 백성의 수, 20세 이상의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군대의 수, 군인의 수 다 셌더니 몇 명이 돼요? 군인 조직이 60만 3,550명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돌각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 가나안을 향하여. 때는 이 오합지졸의 60만 3,550명을 어디서 훈련시켜요? 훈련소가 어디예요? 이제 광야에서. 광야에서 무슨 훈련 시켜요? 순종 훈련. 뭐예요?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 말씀에 순종해봤는데 이것이 역사가 나타나. 그 사람은 그 말씀의 순종을 즐거이 행해요. 아멘. 여러분들의 말씀에 능력이 없냐면 배에 넣어 창자에 채워 여러분들의 본질 가운데, 여러분들의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역사하지 않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뚱으로 들어요. 저처럼. 그래서 어느 날 들리는 날이 있어요. 아멘. 들으려고 하면 들리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려고 하는 자에게 보여주고요,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들려줘요. 아멘. 놀라운 역사예요. 사모하면요, 갈급하면요, 하나님이요 만족한 은혜로 때가 돼서 부어주셔요. 막 듣고 싶어. 그러면요, 오늘 안 들려도요 다음날 들리고요, 다음날 안 들리면요 1개월 있다 들리고, 어느 날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60만 3,550명을 데리고 행진합니다.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삼아 가지고 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아멘. 가난, 정복, 전쟁에 쓰임받을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계수해요. 훈련을 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60만 3,548명이 먹다 싸다 광야에서 죽어요. 몇 명이? 3,548명. 2명이 남았으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 실상이에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들이 굶어 죽고 더워 죽고 죽은 사람 없어요. 다 뭐 하다 죽어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아우, 막 지금 훈련 받는데, 군사로 하나님 나라에 훈련 받는데, 아우 더워요, 아유 추워요, 아유 길어요, 아유 힘들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다 죽고, 그쵸? 원망하다 죽고, 죽고 싶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네 입으로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다 여기서 시체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죽고자 하면 죽일 수밖에 없어요. 살고자 하는 자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에요, 죽고 사는. 아멘. 그 입의 말은 네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라. 내 안에 뭐가 가득한지, 말씀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고 보혈이 가득하고 주의 능력이 가득하면요, 쿡 찔리면 할렐루야. 누가 툭 치고 갔는데 툭 치고 가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 근데 누가 툭 치고 가니까 뭐가 나와요? 쓴뿌리가 나와서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들은 잘 안 해봤죠? 우리는 해봐서 알아요. 저는 해봐서 알아요. 그냥 자꾸 올라와.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물리쳐라. 아멘. 싸워서 이겨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으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족속, 온 족속을 마른 뼈로 하나님은 비유하셔요. 뼈가 다 말랐어요. 온 족속들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대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멘. 말씀은요, 성령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은 아니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될 수 없고요, 찌르는 채찍이 되어서 나를 영적 수술시켜줄 수 있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사로잡히셔. 오늘도 주여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 수술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꽁 하고 상하지 마옵시고, 내 생명이 나를 수술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군사로 일어나야지. 나의 존재적 가치를 깨달아야지. 광야에서 60만 3,548명이 다 죽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살았는데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내 정체성을 알고 부르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알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지.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부름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뭐도 같이 받아요? 고난도 같이 받아요. 예, 훈련 빡세잖아요. 훈련 받으려면 훈련원에 가면 신병훈련소에서 가면 우리 장로님이 연애하다 군대를 가셨어요. 공수부대를 가셨어요. 훈련을 마쳤어요. 그럼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공수부대 갔다고 할 때 말리지. 왜 공수부대를 가게 내비뒀니? 자기 좋아서 가놓고. 근데 왜요? 훈련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훈련이 너무 센 거예요. 공수부대 그냥 부대도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저보고 나 군대 간다고 그럴 때, 공수부대 간다고 그럴 때 말리지 왜 그랬냐고. 전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보냈거든요. 뭐 훈련 거기 신병 훈련인지 뭐 갈 때 오라고 그래갖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김밥을 싸갖고 갔는데 짜서 먹을 수가 없어갖고 단무지를 빼갖고 그 연병장인지 어디에다 이렇게 획획 던지면서 단무지 빼고 먹었어요. 한 번도 싸본 적이 없어서. 그러고 보냈는데 왜 안 말렸냐고. 뭐예요? 군사는 힘들어요. 훈련 받는 거 힘들어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내는 거 쉽지 않아요. 아멘.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제가 어저께 주일학교 애기 친구들이 정말 잘 놀아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우리 하율이랑 맨날 제가 놀아주잖아요. 힘 있을 때. 그래서 약속했어. 하율아, 너 나 늙어도 나랑 놀아줘야 돼. 예, 그랬더니 약속했어요. 목사님 늙어도 힘없어도 나랑 놀아준대. 왜냐면 쥐들이 심심해서 맨날 날 찾아요. 전화하고요. 누가 담임 목사님한테 교회학교 애기들이 전해서 놀자 그러겠어요. 전 특별한 은혜예요. 나는 또 와서 놀아줘요. 술래잡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묵찌빠 하면 맨날 져요. 나 이기고 싶은데 져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힘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 목사님 힘 없어도 나중에 놀아줘. 나 노병이 돼도 놀아줘. 나 노종이 돼도 놀아줘.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율이는 약속했어요. 나 늙어도 놀아주겠대요. 근데 어저께 같이 놀다가 너무너무 애기들이 힘든 거서 내가 박 권사님이 막 상추를 닦고 계시길래 권사님 내가 상추 닦으면 안 될까? 내가 상추 닦을게 권사님 애기들하고 놀아줘.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닦을 거예요. 그냥 목사님 애기들하고 노세요. 뭐 쉬운 게 만만한 게 없어요. 없다니까요. 어른 사역, 애기들 사역, 뭐 사역자 사역, 남편 사역, 아내 사역, 자녀 사역 있다. 만만한 게 있다. 절대 없다. 절대 없어요. 예,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 여러분 까무러쳐요. 혀를 12번도 더 물어야 되고요. 까무러쳐요. 근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명은 있다 하나도 없다니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4절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자, 행정 조직을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다 조직을 짰잖아요. 무슨 조직으로? 군대 조직으로 짜셨어요. 그런데 그 텐트의 입구가 있잖아요. 그 텐트의 모든 입구를 어디로 향해서 짜게 하셨을까요? 성막을 향해서. 그러니까 모든 따지면 출입구, 자기 텐트에 그들은 이제 집을 짓고 못 살았잖아요. 텐트로 이동했잖아요. 장막을 짓고. 그 모든 텐트의 입구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성막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들의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나니
자기를 모집한 자, 우리를 군대로 누가 모집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 아멘. 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시작. 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 사명 중심, 교회 중심.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카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염두에 두시고 체크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 교회 무슨 행사가 있지? 아, 오늘 수요일이지? 아, 오늘 1, 2, 3 중부 기도회가 11시에 있지? 염두에 두셨다. 시간 날 때 동참하시고. 아멘. 그것이 복무하는 자가,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직분 중심으로. 내가 직분자야, 내가 사명자야, 내가 사역자야.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냥 나 살기 바쁜 거예요. 나 하나 허덕이는 거예요. 자,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을 성경은요,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서 뭐하다 죽은 자들? 먹고 싸다 먹고 싸다. 그냥 전투해봐요? 못해봐요? 못해봐요. 그냥 훈련할 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낙오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마음 상해서, 기분 나빠서, 뭐해서 다 낙오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존재적 의미를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고,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고, 삶의 이유를 모르는 삶이에요. 부부 좋아서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뭐 하라고요? 동력하라고요. 저와 여러분 그냥 좋아서 만난 것 같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동력자로 살으라고, 서로 애제를 크내고도 하라고. 아멘? 돕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가 있으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부흥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귀한 사역 아름답게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군대로 살려면 쉽지 않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싸움의 성격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좀 길지만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자,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데 즐거이 헌신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교회, 내 삶, 내 비즈니스, 내 직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뭐가 된 거예요? 비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 전쟁에서 나를 모집한 자, 그래서 이 훈련 잘 받아서 강한 용사가 돼서, 자, 훈련을 왜 받아요? 지려고 받아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받아요? 이기려고 받아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략이 있고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에베소서에서 바울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세 번째 꿈을 전 생명을 걸고 비전을 삼았어요. 자기 목숨을 일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 선교사의 사명, 사역자의 사명,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11절 놔두세요. 자, 10절 넘어가 볼게요. 10절 그 앞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선교사님이 주 안에서 너희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강한 영적 파워가 있고 영적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여호와의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그 다음에 11절 한번 그리고 11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관계, 마귀의 관계, 우리의 이제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뭐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뒤에부터 어떻게 입으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늘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 원문에 보면 팔로예요. 팔로. 헬라어로 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이란 뜻이에요. 아멘. 그냥 뭐 하율이랑 누구랑 이렇게 친구가 놀다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뭐를 가르는 싸움이다? 생사. 즉 죽느냐 사느냐, 뺏기느냐 뺏느냐의 싸움이에요. 쫓겨나느냐 내가 쫓아내느냐의 싸움이에요. 성도의 씨름, 즉 팔로 전쟁은. 아멘. 초자연적 능력까지 발휘하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초자연적인 능력도 발휘해요. 자, 그 뒤도 읽어볼게요. 이제 그런 싸움을 싸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데 어떻게 입냐?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날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아멘. 바울 목사님은 성도의 영적 전쟁의 성격을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마귀의 모든 괴계, 속임수, 거짓말, 참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파노플리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노플리아가 무슨 뜻이냐면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을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입은 갑옷, 또한 공격용 무기, 병기를 총칭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그 군인들에게 쓰였던 단어들을 다 원문에 쓰고 있어요. 왜요?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복무하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아멘, 지켜내는 지금 복무 중인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갈라지는데 훈련 잘 받아서 이기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뭐냐면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 이 취하라는 것이 뭐냐면 완전 무장으로 갖추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화면에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썼고요. 성령의 검을 가졌고요. 의의 흉배를 붙였고요. 진리의 띠를 띄었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졌고요.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이게 로마 군인들의 무장된, 완전 무장된 갖춰진 모습이에요. 이 시대에. 진짜로. 그러니까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면 싹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너무나 잘 알아들어요. 왜요? 맨 눈으로 보는 게 누구니까요?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아, 로마의 군인들처럼 우리는 영적인 군사구나, 영적인 군병이구나, 십자가 군병이구나, 저들은 로마 군사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구나 라고 하면서 머리에 구원에 두고 의의 흉배에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손에는 뭐예요? 검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은 악한 날, 즉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마귀의 운명은 끝장난 거를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는 다 어디로 가요? 지옥불로 가요. 이미 운명이 끝난 애들이에요. 끝난 존재예요. 근데 혼자 가고 싶어요? 우리랑 같이 가고 싶어서 미쳐 날뛰고 있어요? 그냥 가고 싶은 정도가 아니야. 뭐예요? 미쳐 날뛰고, 눈이 헷가닥 돌았어요. 머리가 빨개졌잖아요. 박살 났잖아요. 권세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속여요. 사단은 속여요. 아멘? 거짓말로 속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악한 날 마귀가 공격하는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마귀는요, 이 괴계가 메도데이마스라는 뜻이에요. 잃어버리셔도 돼요. 괴계, 음모, 꾀,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뜻을 가진 마귀의 능력, 이게 사단의 괴계예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요. 막 작두타죠. 귀신 쫓아내죠. 귀신짓 하죠. 막 예언하죠. 능력 베풀죠. 초자연적인 능력,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 없다? 대적할 수 없고요. 사단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모든 걸 꿰뚫어 보고, 나의 약점이 뭔지 안다니까. 어디를 누르면 꼴까닥 넘어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눌러봐도 안 넘어가.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떠나니라. 아멘. 잘 안 찔러봐요. 야, 얘는 이거 찔러봤자 소용이 없구나. 근데 요거는 약해. 이성에 약하든, 술에 약하든, 물질에 약하든, 자존심에 약하든. 야, 이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남편 얘기만 하면 꼴까닥 넘어가는 사람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편을 통하여 나를 약점을, 치명적인 약점을 찌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 넘어가는데 남편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어떻게 해요? 홀까닥 넘어가고 눈이 거시기 하는 거예요. 약점이 다 달라요. 누구는 남편을 잡아가든, 아내를 잡아가든, 돈이면 되는 사람. 돈이 약점이야. 돈 얘기하면 눈이 돌아가고, 돈 얘기하면 또 자존심 강한 사람. 자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되게 이렇게 딱 봐도 딱 사모님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돈도 많고 했대요. 근데 학벌이 되게 약했대요. 남편을 잘 만나서 되게 부유하게 살고 너무 좋았대요. 근데 자격지심이 뭐예요? 학식인 거예요. 학벌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택시가 우연치 않게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그냥 지나가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딱 봐도 못 배우게 생겼나 보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격지심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일생일대의 뭐예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툭 치고 갔는데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툭 무슨 말 했는데 건강하면 괜찮아요. 넘어가요. 근데 약점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약점, 물질에 대한 약점, 외모에 대한 약점, 뭐에 대한 약점. 사단은요, 그 약점을 막 공격해요. 왜요? 그걸 해서 지가 혼자 자기 운명이 끝났어. 자기 혼자 지옥 가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 음모는요, 정체성이 강교합니다. 뱀이 모든 들짐승 속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서 사단의 4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거짓을 진실로 보이게 하고요, 성경을 왜곡하고 인용하고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모방하고요. 영적 지각이 없는 자들을 마귀의 이런 괴계에 말려들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마귀의 괴계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할 것들은, 자, 성경적 청년 누구다? 성경적 청년은 누구를 말한다? 예,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요 그러면 안 돼요. 20세여든 60세여든 어떤 하나님의 전투의 날에, 아멘. 지금은 전투의 날이에요. 우리는 복무 중이에요. 아멘. 예, 복무 중이에요. 괜찮아요. 다 잃어버리셔도 나는 복무 중인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구나. 하나님이 세 번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모집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지금 쓰고 계시구나. 그래서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구나. 나의 삶에 얽매이면 안 되는구나. 나의 삶의 모든 입구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려져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이 영적 전쟁은 생사가 달려있구나. 마귀는 초자연적인 존재구나. 나를 속이는구나. 남을 넘어뜨리는구나. 나를 상하게 하는구나.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야,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어디 약점, 그쵸? 발뒤꿈치를 뭐라 그러죠? 네, 아멘. 아, 감사합니다. 다 무장해도 어떤 약점이 있어요. 그거를 사단은 호신탐탐 틈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틈을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리치셔야 되고, 틈을 주지 않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십자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한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광야에서 먹다 죽은 60만 3,548명, 하나님 가나안 완전 정복, 그 정복 전쟁에 부르셨는데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활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고 갈라놓고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헐뜯는 마귀의 감교함에 빠지지 않고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명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나의 여호와, 나를 모집한 자, 나를 부르신 자, 나를 살려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와 교회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강한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아 복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 영광 능력 덧입혀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실지다.